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행복지역 구역원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구역 공과 말씀은요, 성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 중심에는 항상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것을 지키고 있었고 거기에 임재하고 있었고 그게 움직일 때마다 사람들이 다 움직였던 그러한 성막입니다. 광야 생활입니다. 구름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아니라 구름과 불이 같이 있던 기둥이에요. 그래서 아셔야 될 게 이제 성경을 보면은 항상 물과 빛, 불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현현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 죄 씻음 받을 땐 물로 세례를 주고 씻음을 받고 그런 것들 하나님의 현현으로 생각하시고 이해하시면 성경을 볼 때 그러시면 편하시겠습니다. 또 무지개, 하나님의 최초 언약 노아의 무지개 있잖아요. 무지개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물과 빛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현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상징물들입니다. 오늘 성막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어떻게 만나는가?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어 내가 지성소에서 너를 만나줄 거야. 너 어떻게 만나는가?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은요, 일단 문이 어디에 있어요? 동쪽에 있잖아요. 동쪽에 왜 동쪽에 있을까요? 인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어디로 쫓겨납니까? 동쪽으로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지성소 있는 쪽이 어디예요? 서쪽이잖아요. 서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쫓겨난 곳에서 서쪽으로 다시 에덴 동산으로 다시 그 에덴 동산 생명나무가 있는 동산 그 진짜 생명 그것을 다시 먹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먹는가? 딱 들어와서 성막 문을 거쳐서 번제단이 있잖아요. 번제단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죽고 들어오는 거예요. 죽고 들어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죽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빠져나올 때 어떻게 빠져나왔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으로 빠져나왔잖아요. 시작이에요. 그게 구원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시작이 바로 예수에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들어오면은 물두멍이 있잖아요. 물두멍이 뭐예요? 씻잖아요. 씻어요. 세례잖아요. 세례. 물로 씻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거쳐서 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홍해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홍해의 사건을 세례의 사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에 빠져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세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두멍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어야 될 백성들이 그 홍해 사건을 통해서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로 씻음을 받고 그 물두멍을 거쳐서 광야에 들어오면 광야에서 뭘로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갑니까? 오른쪽에 떡상이 있죠. 진설병상. 오른쪽에 진설병상은 하늘에서 내리는 떡. 내가 예수님이 그랬죠. 오병이어의 기적 때 내가 떡이야. 하늘에서 예전에 너희들 조상 때 먹었던 것 그거는 먹으면 죽었지만 나 먹으면 살 거야 라는 그 떡, 그 만나.
등잔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놓으신 하나님, 그 앞에 뭐하고 있어요? 향단이 있잖아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드디어 어디로 가느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지성소에 딱 가라막는 게 있죠. 휘장이 딱 가라막고 있죠. 이게 언제 찢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때 위에서 아래로 꽉 찢어져서 이제 대제사장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근데 언약궤가 있어요. 이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모세의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모세의 십계명 두 돌판은 첫 번째 돌판은 내려왔을 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밑에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어서 깨져버렸죠. 그래서 그것은 두 번째 돌판은 상징적으로 이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실패입니다. 그다음에 또 만나 담은 항아리가 나와 있잖아요. 항아리가 들어 있습니다. 만나도 실패의 연속이죠. 왜요? 처음에는 좋아했어요. 꿀같이 달다 했어요. 근데 그거를 40년 먹으니까 이젠 쓰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이제 지긋지긋해 못 먹겠어. 라고 얘기를 인간의 실패입니다.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인간의 실패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세 가지 물건들이 들어져 있는데 그게 바로 언약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 위에 예수님의 그 피가 제물의 피가 부어지기 때문에 그 부어지는 장소가 그러니까 언약궤 가운데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이 시은소라고 합니다. 은혜의 시작되는 장소,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 그게 바로 거기에다가 제물의 피가 덮이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성막의 평면도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천국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곳. 그것은 어떻게 들어가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율법 지킴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행위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늘 예수님을 제물을 잡아 죽이고 그 제사장들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그거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오실 메시아가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구나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계속 제사만 짓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야 니네들 그거 아니야 나를 믿어야 되는 그거 나란다. 만나 나였고 유월절 어린 양 나였어. 그거를 가르쳐 주시는데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했죠. 그러나 우리들은 깨달았잖아. 와,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예수만이 구원자이시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성막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일 때 백성들이 따라갔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의 삶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움직이는 것 같고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뭐 하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 계획 안에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 하시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라 하시면 저쪽으로 가고 다 우리의 자유 의지도 있죠. 우리의 자유 의지도 있지만 우리의 자유 의지를 하나님이 선용을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맞춰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래요. 구원 받았다. 뭐 예정했다. 선택했다. 그럼 다 끝 아니냐? 그게 아니라 우리의 자유 의지를 발동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 가는데 이건 다 내 의지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짓든 선을 행하든 뭐 하여튼 안 좋은 일을 하든 좋은 일을 하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협력해서 선으로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이뤄내시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신비한 거라고 하잖아요. 비밀이라고 하잖아요. 비밀. 그 비밀을 깨닫고 늘 하나님의 그 운행하심에 이끄심 받는 우리 주의 백성들, 우리 행복지역 구역원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옛날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안내를 받았듯이
주님, 우리도 광야 같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참 고난과 역경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님 늘 우리의 인생으로 이끌어 가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 길을 하나님의 안내하시는 그 길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행복지역 회원님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